찬송가 460장을 부르시면서 대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크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4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찬송가 5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위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영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통성으로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제단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고 영이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고 노력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중국 대교구장이신 황금남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지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 없고 쓰늘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원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한 시기를 기억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며 또 예배하신 은혜와 또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하사 아버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순종할 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언약하신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만사 형통함의 축복으로 늘 좋은 것으로만 주시고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진리로 또 깨닫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마음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도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리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는 길로 마음 다하여 우리의 영혼들을 살찌우며 충만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로부터 난 지혜 첫 번째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광영 목사님 은혜롭고 사회 인도하실 때 성령의 감동함 속에 충만한 가운데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도 아버지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상급됨으로 갚아 주옵시며 또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전국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 첫 번째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놀라움으로 내 맘 가득 찼도다.
날 구원하신 놀라운 구세주 모든 것 보여주셨다. 잠잠치 않고 주 이름 부르리 주 사랑 널리 외치리. 주 사랑 널리 외치리. 주님께 많은 복들을 생각하니 깊고 높은 저 하늘의 영광 해 뜨고 지는 것들도 모두 주의 복이라. 주께 감사하네. 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볼 때도 저 하늘 반짝이는 별을 볼 때도 내 마음 기쁨 넘치네. 주의 이름 부르리. 주께 감사하네. 오직 찬양지 않으리. 나 없이 소리 내지 않으리. 천지 만물 만유 주께 내 노래하지 않고 내 찬양하지 않으리. 오직 찬양지 않으리. 주 아멘.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어둠이 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항상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당의자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섬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깨어 기도하여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가길 소망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이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맥락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이 말씀은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비결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말씀에 포인트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작년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도 잘 되어지시고 가정, 직장, 학교 있는 곳에서도 모두와 화평하며 사랑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행복한 삶에서는 아무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이 또 우선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세세하게는 물질의 축복도 가정의 평안도 위해서 기도하죠. 네, 그런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홀로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항상 인정받고 칭찬받고 직장에 있으면 머리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 세상 표현으로 좀 써볼까요? 인기 있는 사람, 인기 있다는 건 막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막 좋아하는 이런 인기가 아니라 와, 저 사람은 참 선해. 내가 어려운 거 있으면 저 사람한테 상담하면 도움이 돼. 이러한 대상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순하고 착해서 교회에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니 좀 순하고 착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부탁하고 나한테 시키고 짜증스러운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짜증내고 이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더 능력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내가 착하니까 무시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선하고 착한 것을 인정받고 도와주려고 하고 또 본인들이 삶에 지치고 힘들 때면 와서 상담하되 그게 바로 전도의 또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엔 그런 답이 다 있지요.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구별되었다고 해서 담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하는 것에는 구별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의 이 말씀 또 몇 주에 걸쳐서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앙생활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은혜와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똑똑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더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혜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필요하지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성과를 내어 인정받고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상사의 마음을 사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지혜가 있으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성과도 내서 인정받고 머리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11조가 넘치게 축복 받으셔야 하고요. 또 위에 상사뿐 아니라 동료, 부하 직원과도 좋은 관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런 질문, 이러한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윗사람한테 아부해서 그래서 사랑받아야지라는 답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그런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를 받아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에 필요한 것들도 넉넉히 얻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도 있고 또 상대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상대와 내가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상대의 마음에 맞는 말 한마디를 지혜롭게 해서 큰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반면에 미련한 말로 인해 좋은 기회를 잃고 큰 곤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 속에 내가 그랬던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그때 이 말하지 말걸. 특히 그런 상황들이 언제 많이 벌어지느냐? 배우자, 부부 안에서 벌어지죠. 각기 다른 사람들. 달리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으로 다른 성격과 삶의 형태가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맞춰가는 것이죠. 그런데 맞춰가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맞추지 않고 서로 나한테 맞춰줘. 이렇게 되면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러다가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깨어지는 가정도 너무 많은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어진 가정이 아니었어도 내가 그때 그 말에서 배우자에게 상처가 되었지. 그럼 내가 그때 어떠한 선한 말을 했어야 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진리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도리어 상대를 생각했다가 돌아오는 것 다시 내 입장이에요. 아니 내가 상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해 불렀는데 이해를 도무지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데 꼭 상대를 이해하라고 그러면 결국 자기 변호와 자기 사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리가 아닌 이상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배우는 성도님들이라면 해야 합니다.
상대를 맞춰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세요.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답 앞에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상대방은 나랑은 안 맞는데요. 하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섬겨줄 걸.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주님이시면 어떻게 예수라면 이렇게 해서 뭐 문구로 써놔도 그래도 예수님의 삶을 모르기도 하고 또 알아도 내 삶에는 대입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들은 진리가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고 변화의 능력으로 꼭 삼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도 내일을 살아갈 때도 내가 말 한마디로 내 행동으로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진 않았나? 상대와의 사이가 더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일에 성과를 더 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궁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 뭐 식사를 하러 갈 때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게에서 주인, 종업원에게 서비스를 받게 되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받게 되고 하죠. 그럴 때 이제 예전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종업원인가? 저분은 주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특히 이제 늦은 시간. 요즘에는 정확히 브레이크 타임이 낮 시간에도 있고 또 밤 시간에도 딱 정해진 종료 시간, 영업 종료 시간이 있고 그게 잘 맞춰지죠. 그런데요, 사장님이면 또 손님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이런 시간이 정확하게 게시되지 않았던 때. 그런데 종료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가게를 닫습니다라고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게 늦지막히 갈 때,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닫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내가 밥을 시켜서 먹을 수는 있어요. 허겁지겁 내가 먹으면 종료 시간에 닫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종업원들은요, 그때 손님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경험 여러분도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종료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몇 시에 문 닫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 이거 나가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손님 입장은. 그러면 들어가려다가도 나 밥 빨리 먹으니까 음식만 빨리 나오면 이거 식사할 수 있겠는데 계산했는데도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요 못 들어가요. 근데 주인이면요 예 오세요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마음 편하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예전에 들으면서 이게 주인의 마음이고 이게 종업원의 모습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느꼈던 것이 말씀과 함께 저에게 대입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인 정신으로 하고 있는가? 종업원처럼 하고 있는가? 나 이거 퇴근 시간이니까 요만큼만 하고 그거 내일 다시 해야지 하는가? 아니면 주인이면 오늘 했던 거 내가 좀 늦게 퇴근하더라도 밥을 조금 대충 먹더라도 일 마무리하지 이게 주인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했던 세상의 상황 속에서 진리 안에 나를 하나님과의 대입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매사에 말씀이 삶에 기억되고 또 그 깨달은 것들로 기도하면서 변화되신다면 말씀의 주제 제목과 같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이긴 합니다. 또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닌 경험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저 사람은 참 성실한데. 성실한데라는 말은 뭐예요? 왜 성실한데 성실한 만큼의 열매가 없지? 이 말이 따라오는 거거나 아니면 그런 말을 숨기는 거죠. 성실한데. 이건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나 열심히 했는데 왜 그에 따른 열매가 없지? 이런 안타까움.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에도 그런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게 분명히 옳아요. 이게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상대에게도 가르치고 상대에게도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옳은 것을 주장했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서 일이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압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지요. 필요한 사람들의 협조를 받고 물 흐르듯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할 때조차 사람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주변과 부딪힘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분야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축복받아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빨리 주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 신방할 때 더 쉽게 상대의 마음을 열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더 효과적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지혜가 있으면 더 큰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 예배에는 전도를 잘하시는 우리 일꾼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에도 또 조남숙 권사님의 전도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의 전도 간증은 그분의 노하우예요. 그걸 내가 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또 나의 성격과 나의 주어진 환경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연령과 뭐 사람들의 삶과 이런 것들이 각기 달라서 그분의 노하우를 똑같이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팁이고 또 그렇게 행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방법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지혜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분들 보세요. 내가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지혜가 왔고 그 지혜로 적용해서 하나하나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좋은 열매를 내는 간증을 듣고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노하우 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좋은 성과들을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은 참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그 안에서 꼭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지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려면 그냥 무언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읽으셨잖아요. 그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진리의 덕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바로 그 하나하나 진리의 덕목 안에서 역사되고 나타난다는 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직접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의종이고 하니까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는 어쨌든 제가 이제 주의종으로서 가장 가르치는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꾼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충성하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 안에 일꾼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모여서 오랜만에 이제 가까이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에 그런데 그 모임을 주최한 분, 다시 좀 제가 돌려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서 모였어요. 어느 가정에서 그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초대한 분은 열매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하고 식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는 다른 구성원 한 분이 열매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열매를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렇게 올해 이렇게 열매 냈고요. 이렇게 부응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집 주인은 열매가 없었지만 문제는 그 집주인은 지금 이 보고하시는 분보다 선배시고 어른이세요. 상황이 본인이
열매 냈다고 간증하고 보고하시면서 반대로 이분이 민망하게 돼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분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얼굴이 점점 이렇게 숙여지고 있는, 지금 오늘 행복하게 모임 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이분의 말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축복된 간증을 하시고 또 응답받은 간증을 하시고 이거 너무 좋아요. 또 저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항상 그렇게 해주셔야죠. 이게 어떤 대화, 어떤 분위기, 지금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은 어느 때쯤일까? 이거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간증을 하실 때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면서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떠한 축복된 간증도 듣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표현들 여러 가지를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지혜,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시지만 제가 도리어 가시방석이 됐던 그러한 모임이 떠오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제일 행복하시지만 저도 가시방석이고 그 집주인 되시는 일꾼도 가시방석이고 이렇게 돼버렸던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말도 내가 지금 해야 할 말인가, 덕이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 이해하시죠? 자, 지혜가 부족하면 노력과 수고를 들인 것에 비해 그 열매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보아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은 것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는데도 노력에 비해 열매가 적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믿음과 사랑으로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는 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는 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때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더 쉽게 터득하여 행합니다. 기도 한마디를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은혜 받을 기회를 잘 파악하여 놓치지 않지요. 더 나아가 그런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이나 선하지 못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입술에 올무가 되는 기도를 해서 오히려 연단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지요. 기도할 때 서원하는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저를 쳐주세요. 저를 치라는 건 어떤 재앙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죄 짓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시는 것 또한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몫에 내 노력과 행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노력도 잘하지 않는 분들이 어느 날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뭔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성격도 급해요. 뭘 쉽게 약속하고 그리고 또 쉽게 어기고 약속한 거 후회하고. 여러분 삶에 그런 분들 기도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격도 내가 잘 파악해서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요. 서원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결단도 쉽게 해요. 결단하는 기도 좋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약속을 걸어 놓았다가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제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라도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다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뜨겁고 간절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죄 안 지어야죠. 근데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은혜도 쉽게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고 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기도했던 걸 잊어버려요.
아버지, 제가 사고를 당해서라도 죄 짓지 않도록, 아니면 제가 죄 지으면 사고 당해서라도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급히 항상 기도하는, 성격이 급한 나머지 이런 기도하고 기도도 잊어버려요. 사고 당했는데 왜 사고 났는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 회개하지도 못하고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런 경우들 여러 번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 누군가 악한 영의 역사를 받습니다. 형이 악한 영, 귀신의 역사를 받아요. 근데 동생이 사랑이 많아요. 형도 사랑하고 가족의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동생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 물리쳐 주세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니까 형에 있는 귀신이 제게 들어와서라도 형은 평안케 해주세요. 정말 그런데 그런 역사,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선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응답해 줄게가 아니라 그런 어떤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거는 올무를 딱 잡아서 옳다구나, 잘됐다, 저가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손해보는 거죠. 크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에 해가 되는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더더욱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기도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하니 변화도 안 되고 응답도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여, 어떤 분들은 지혜가 없으면 기도하여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놓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응답은 더딜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꼬불꼬불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지름길로 직진해서 속히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도, 열매 내고 축복받는 것도, 그리고 마침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지혜가 있으면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했습니다. 장수도, 오래 사는 장수도, 부귀영화도, 즐거움과 평강도 다 지혜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또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얻고 싶으시지요? 모두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워낙 머리가 나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못했어요.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었던 사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냥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지혜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지혜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지혜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겠다 하여 명확한 길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남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는 그 결과와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그때마다 벗어날 지혜를 주시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성결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결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성결을 이루는지 잘 아시지요. 아니,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다더니 왜 성결을 말씀하시나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는 것과도 흡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주관을 받기 위해, 곧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악이 없는 것이 기본 조건이지요. 지혜를 얻을 때도 마음에 선이 있는 만큼 더 섬세하고 더 깊은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의 방법론은 항상 선에 속한 방법들입니다. 그 선한 지혜를 행하여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성결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악이 있으면 선한 지혜를 누가 알려준다 해도 그 방법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담을 통해서 답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선한 답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단계에 따라 기도하여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게 더 빠른 길,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주관을 받으려면 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비워서 기도해야 하니 우리는 신앙인들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성결되어야 합니다. 성결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성결의 길을 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점점점 그냥 여러분들 충만함 없이 마음의 공고함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게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일단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는 것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며 그 지혜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비유를 들어보지요. 앞에서 기도할 때도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요 사랑이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요, 선한 것에 감동하는 인성을 가지셨지요. 이런 것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역장의 사명을 맡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는데도 부응이 더딘 것 같고 구역원들에게서 구역장에 대한 불평의 말들이 나옵니다. 나는 열심히 헌신했다고 하는데 도리어 구성원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말 하면 어떠신가요? 속상하신가요? 그러지 말아야 진리의 마음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텐데요. 그래도 또 안타깝긴 하죠.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말을 내가 듣지? 이게 악한 마음으로 내가 저들을 왜 저래 하고 미운 마음이 아니어도 이게 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죠. 들어야 맞고요. 그럴 때 악이 없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더욱 필요하니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에 따라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선한 기도의 예시를 들어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귀한 제단을 만나게 하셨나이다. 더구나 저와 같은 사람에게 감히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나이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이 사명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더 열매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더 잘 섬겨서 구역 식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온전치 못하다 해도 제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겠사오니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변화될 수 있고 그릇을 준비하여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제 부족함을 깨달아 변화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이 저를 사랑하여 권면해 주는 말들을 감사하게 받으며 함께 하나 되어 더 열매 내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부흥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사람, 바로 선이 있는 사람이지요.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 대화할 때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좋은 표현을 씁니다. 곱고 은혜로운 표현, 누가 들어도 덕스러운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 기도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릴 만한 표현을 피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오해를 받고 또 그렇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꾸를 하시는지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라 하실까? 아니면 또 답변 꼭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붙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나갔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땠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것도 점검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너는 그렇게 기도하니? 하시지는 않을까? 라고 한번 여러분들 점검하시면 좋겠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판단했어요. 더더욱 초대교회 사도들 때는 어떠하였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도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기독교는 그래서 핍박의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해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기독교인이 핍박을 하니까 라고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크리스찬이 여러분을 오해해서 무엇라고 말하면 도리어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신문 안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도리어 오해였던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진리에도 맞는 답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1차원적으로 그 상대가 어떠한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 내가 대꾸하기 바빠요? 그럼 대꾸하다 보면 서로 감정 싸움이 되고요. 대꾸가 되지 않는 말들도 있어요. 무조건 상대가 오해하고 판단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이 안 돼요. 마음문 딱 닫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보면 여러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할 때 있지요. 한마디에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질문해요. 그런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어둠이 물론 그게 뭐예요? 내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선의 말이어야 돼요. 이 제단,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단임을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상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으셨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평가하려면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열매는 소문이 아니라 지금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참인가 아닌가 이걸 평가해 주세요. 그럼 뭐야? 이거 봐야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신문 전하고는 그런 대화를 못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한 번, 두 번, 노반 정도 자리에서 관심 있게 오가시는 분들, 그래서 한두 마디라도 거두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뭐가 옳다 그러다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때는 어떠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전도하다가 오늘 오해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신문을 딱 던졌고요. 저를 이렇게 째려보기도 했어요. 무슨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도 있지만 그들이 이 신문을 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전할 때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선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 보면 내가 조금 안 좋은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내거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미혹하는 자라고 하던데요? 이러든가요? 아니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에서 나오는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믿음의 고백하라. 선한 말 하라. 라는 것이죠. 상하 파악이 다 되는데 그걸 굳이 뭐 누군가가 악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까지 다 전달하면 듣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은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 뭘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린 그것을 더 어떤 문제에 답을 줄 때는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가 그게 맞아 틀려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요즘엔 TV에서도 보면 상담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뭘 말합니까? 근본적인 걸 찾잖아요. 근본적인 걸로 얘기하면 돼요. 상대 오해는 1차적인 얘기.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이 근본적인 얘기 제안을 해주면 되고. 그러나 오해는 그 오해는 당신이 알아서 이해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라고 제안해 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믿음과 선한 말에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는 건데 자꾸 그냥 사람들끼리 대화하듯이만 하면 그건 그냥 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또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앞서 구역장의 상황에 선한 기도의 예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에게 악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악이 있을 때는 평소에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그러합니다. 선하고 감동적인 기도를 드려야 함을 아무리 들어서 안다고 해도 현재 마음의 악이 기도 속에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요, 우리 이주 부흥성에 있을 때 환자들이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거죠. 소문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의 환자는 별로 없고 외부에서들 이제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회개기도 시간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개기도 시간 끝났는데도요.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우세요. 이게 쩌렁쩌렁 성전 안에 울릴 정도로. 그러니까 강사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마이크 이제 기도 끝났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주회종님들이 서 있다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 이렇게 절제시키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 회개한다고 할 때 보면요. 그냥 우세요. 아유, 아버지, 저 여기 아파요. 저 여기 괴로워요. 여기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해요. 정말. 우리 주회종님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해요. 여기가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 아픈 것은 제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떤 죄가 있었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회개하라고 해도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 여기 아파요. 왜 하나님 저 이렇게 치셨어요? 저 가족들이 저 미워해요. 저 이게 여기가 아프니까 이제 가족들이 저 다 버렸어요. 이게 기도라고 하세요. 이게 뭐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죠. 하나님이 그러고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은 구역장의 예시, 선한 기도의 예시 들었고요. 그렇지 않은 분의 예시 한번 드려볼게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하여 제가 그동안 이렇게 노력하였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니 부흥도 안 되고 제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또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화평을 깨고 불평하며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차라리 이 사명을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힘주시고 구역 식구들도 선하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새신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 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최대한 감정을 빼고
지금 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감정을 실으면 아버지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이거는 이 기도가 악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서 감정을 그냥 빼고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지 않죠. 또 기도할 때 보면 감정이 실리면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도 기도하시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아유 그렇게 힘드니 도와줄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육의 부모님도요 사랑스럽게 구해야 응답해 주세요. 만약에 부모님한테 뭐를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하다가 그러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약에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모님하고 대화합니다. 근데 대화하다가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새 휴대폰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엄마가 야 너 공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또 얘기해도 안 되지만 엄마가 그래요. 너 공부도 못하면서 뭐 사달라는 게 그렇게 많니? 만약에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가 그래도 엄마 그러면 나 다음번 나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성적 오르면 사주세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사랑스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 우리 집은요 다른 친구들 집보다 가난해서 다른 친구는 이런 학원도 보내주고 다른 친구는 이렇게도 하는데 엄마는 그러지도 않잖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한다면 엄마가 그거 사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사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싸움만 일어나요. 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은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선한 기도. 근데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이런 것들이 선할 때 응답도 축복도 받고 이게 응답도 축복받는 비결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는 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악한 마음의 기도의 예시를 들으니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지 좀 느껴지십니까? 응답 안 해주시겠죠. 지식적으로는 사명이 귀한 줄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압니다. 그래서 마치 사명에 감사하고 열심을 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기도 내용이요.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마음에 얼마나 선을 이루지 못했는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서 어떤 악이 있다 다 체크해 줄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렇게 살피셔야 돼요. 나름대로 노력하는데도 부응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말하는 구역원들을 판단하고 있지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악한 감정들이 있으니 선하게 기도하라는 지혜의 말씀들이 있어도 그 지혜를 활용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해도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으니 감사의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이나 말로 인해서 주변의 오해를 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혹은 나는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인데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함으로 중상모략과 비방을 당하는 일이 있지요. 이럴 때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차라리 잠잠한 것이 더 나을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입장에 대해 변명하면 할수록 잘못된 소문이 더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변론에서 자신의 억울함은 밝혀낸다 해도 그로 인해 남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변론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결국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오해하고 판단했던 사람 편에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니 자존심이 상해서 더욱 감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게 지혜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만 딱 품으면 가지면 변론하지 말자. 이 지혜를 터득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내가 기억하고 명심하지 않고 내 것 삼고 행하지 않으니 지혜가 그렇게 많은데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지도 않고 배고프다 나 몸이 허약해. 나 어디 가서 보약 좀 먹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는데 먹고 양식 삼아 내 것 되고 순종해야죠. 자, 이렇게 변론하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잠잠하고 상대를 품어주면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상대의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 간에 깊은 신뢰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서 뭔가 깨우치기를 바라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지요. 억울하다 하고 변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면 자신을 발견하는 새로운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어떤 면이 부족하여 더 온전히 지킴받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므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혹여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친히 갚아주심으로 영육 간에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아무리 듣는다 해도 자기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이 나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므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지요. 참으려고 노력해보지만 결국은 상대에게 가서 따져야 속이 시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악을 버리고 성결될 때라야 지혜의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시간이 가서 다음 시간에 이어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 삶과 가정,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화평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상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지혜를 터득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참 많은 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결된 마음에 선한 지혜를 얻으면 범사에 자신이 마땅히 말할 바와 행할 바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받고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줄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런 성결한 지혜를 사모하여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승장구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친히 안수하시며 또한 태우시사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하마 또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속병들 또 세임 주시며 또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에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양눈 양귀 또한 뼈마디 신경 또한 모든 팔 다리 허리 강건함 주옵시고 마음껏 걷고 뛰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능력 받아서 학생의 또한 공부의 노하우도 만들어가며 머리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고 위험으로부터 또한 막아 주옵시고 평안하며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는 교단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오가는 길 또한 모든 예배와 순서마다 또 목사 안수식의 은혜로 감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항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옵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옵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인 동정입니다. 오늘 대예배 후 세례식을 집례하십니다. 제36회 사단법인 예수교 연합선교회 정기총회 및 목사 안수식을 집례하십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뉴스 중국어 636호, 불어 164호, 우르드어 124호, 태국어 106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제36회 교단 정기총회 및 목사 안수식이 6월 29일 월요일과 30일 화요일 밀양 만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단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차량이 월요일 오전 7시 신학교에서 출발합니다. 정기총회는 6월 29일 월요일 오후 3시이며 설교는 총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식은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집례는 총회장 이수진 목사님이십니다. 대상자는 이영인 전도사와 성기용 전도사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대예배 후 오후 2시 3층 성전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저녁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선교팀이 귀국하여 보고드립니다. 영국 선교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런던 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일정을 마치고 평안히 귀국하였습니다. 선교팀은 6월 19일 인천을 출발하여 14시간의 비행 후 영국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에는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본교회의 성령 충만한 기도의 흐름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타 교회에 출석하는 한 형제가 카메라 봉사를 위해 참석했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간증을 전하였습니다. 6월 21일 주일에는 런던 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인 선교사가 함께 담임하고 있는 스웨덴 만민교회를 비롯해 몰도바, 스위스, 스코틀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인 선교사의 왕족 가족과 부간다 국왕 측
대표자도 함께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 이명 목사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증거하였고 부간다 국왕 측 대표를 비롯한 여러 참석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은 처음 들어보았다며 깊은 감동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성결의 복음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런던 만민교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참석자도 있었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에는 인도 출신의 성도들과 일꾼들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 성도는 넘어져 심한 통증으로 걷기 어려웠으나 강사 이미영 목사의 기도를 받은 후 통증이 호전되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한 참석자는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금 말씀드리는 분, 화면 말고요, 분은 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뭐 자세도 아닌 무슬림이시니까 뭐 그냥 그렇게 기도를 받으셨대요. 근데 기도 손수건 이명 목사님 손수건 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근데 그리고 헤어졌는데 이 은폴람하고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온 거예요. 혹시 그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분의 손수건에 파스 같은 게 묻혀져 있냐고, 본인 몸이 지금 파스를 바른 것처럼 화한 느낌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게 있냐고라고 물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성령 역사가 이렇게 확실히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무슬림 출신의 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행복하였습니다. 이번 일정은 영국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본교회와 영적인 흐름을 함께하며 천국 소망을 더욱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 런던은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되어 선교 기간 내내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었습니다. 런던뿐 아니라 유럽이 그렇다고 하네요. 뉴스 보신 분들 있나요? 그러나 선교 기간에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늘이 흐려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었고 시간이 지나며 맑게 개이면서 적절한 바람이 불어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 기온이 26도로 평균 26도였대네요. 선교팀이 귀국한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이신데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선교팀이 귀국한 다음 날부터는 폭염이 심해져 어떤 런던의 한 도시의 도로는요, 그 온도가 최고 57도까지 오르고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요. 선교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자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의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룩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김양미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윤정 성도님, 김춘여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고춘용 성도님, 박근식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최영순 성도님, 조남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신채영 성도님, 주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장우식 성도님, 정혜순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유준희 성도님, 송기주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방채운 성도님, 송정숙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권근화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안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